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물두멍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인생을 배틀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욥기 7장 6절에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이 배틀의 북 얼마나 빠릅니까? 인생이 그렇게 짧다는 것이죠. 인생은 배틀의 북과 같이 빨리 지나간다.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짧은 것 같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인생을 안개라고 했습니다. 제가 또 읽어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아시죠? 새벽이 되면 안개가 확 끼죠. 그러나 햇빛이 쫙 내리쬐는 순간에 안개는 사라져 보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참 허무한 것 같아요. 세월도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이런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바로 이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물두멍의 목적입니다.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성막에 보면 7대 기구가 있습니다.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는 향단, 떡상, 그리고 금촛대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번제와 시연소가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뜰에서 두 번째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수족을 씻는 것입니다. 만약에 손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족은 손과 발을 말하지요. 씻는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구약시대에는 그냥 손발을 문자 그대로 씻는 것이겠지만 신약에 우리에게 적용시키자면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꾸준히 해오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들라고 하면 저는 회개를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뭘 외쳤다고요? 회개하라. 회개를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요, 천국이 손 닿는 곳에 가까이 와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은 점점 멀어집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예수님도 회개를 외쳤고 제자들도 회개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무리들도 있었죠. 세례요한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과 8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회개하지 않는 무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임박한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피하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면 참 부족한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죄 지을 때마다 나를 때리셨다면, 심판하셨다면 저는 벌써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들라고 하면 저는
회개를 말하고 싶어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회개를 잘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내가 잘못하면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회개합니다. 회개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회막에 들어갈 때는 물로 씻으래요. 그 씻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물로 씻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지금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대체 누구입니까? 직분자지요. 오늘 시작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봉사할 때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수족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깨끗하게 손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 내가 손발을 씻었으니까 됐습니까? 아니죠. 또 손발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면 야, 우리의 삶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지난주 회개하고 교회 봉사를 했습니다. 다시 교회 왔어요. 그럼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봉사하기 전에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21절도 제가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것은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거예요. 이건 구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시대처럼 물두멍을 뜯어놓고 거기서 손발을 씻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물두멍에서 씻는 이 규례의 정신은 신약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 갑니다.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따라갔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아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너 예수의 제자지. 이 분위기를 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라는 걸 밝혀지면 위험한 일을 당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거짓말하죠. 아이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나는 예수 모릅니다. 근데 또 물어봐요. 아이 모른다니까요. 또 물어봐요. 어떻게 하냐? 이제 막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러나 베드로는 나중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가룟 유다도 배반했습니다. 차이가 뭐죠? 베드로는 회개를 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아마 가룟 유다는 이런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3년 반을 따라다녀 보니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요. 만약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되면 예수님은 거기서 어떤 능력을 행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낼지도 모른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려면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쉽게 죽겠는가 생각했는데 이거 생각밖에 다른 거예요.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침 뱉음을 당하고 가룟 유다가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바라고 한 건 아니 물론 돈이 목적이었죠. 그렇지만 돈을 받고 팔았지만 그래도 그의 스승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이렇게 시시하게 고통당할 줄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살리려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시 예수를 팔았던 그 값을 가지고 말하죠. 내가 잘못했어.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살려주시오.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받아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심의 가책이 찔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느끼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회개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건 좋은 것이지만 그 양심의 가책 받은 것이 회개로 가야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 어떻게 되죠? 이런 나는 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죠? 목매달아 죽잖아요. 사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자들입니다. 새 찬송가 273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멀리 떠났어도 다시 오면 돼요. 나를 받아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났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받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나는 날마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들의 괴수. 날마다 죽는 바울. 여러분, 사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회개 양이 더 많아요. 옷도 보세요. 더러운 사람의 옷은 좀 더러워져도 표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깨끗한 옷은 조금만 더러운 게 묻어도 표가 나잖아요. 신앙의 양심이 깨끗하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은 자기가 조금만 잘못해도 찢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회개를 합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사람을 봅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회개할 게 많았는데 이제는 회개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너무 거룩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죄에 그만큼 무디어 있다는 겁니다. 다윗 시편 6편 6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보십시오. 다윗은 죄 때문에 탄식합니다. 죄 때문에 피곤합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셨다고 했습니다. 회개의 신앙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두멍의 목적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수족을 시키를 바랍니다. 어떤 수족요? 여러분의 행실에 죄에 대한 회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물두멍의 제로입니다. 제가 18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쉽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이 물두멍에는 두 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뭐죠?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이 물두멍에는 놋이 들어갑니다. 이 당시 이 놋은 주로 여인들이 쓰던 놋고울을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놋을 깨끗하게 닦으면 어떻게 되죠? 거울같이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놋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고 놋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죠. 그래서 두멍이라 하지 않고 물두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을 담아둡니다. 그러면 내 모습을 보고 들어온 것을 물로 씻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 두멍은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모습을 보게 해줘요. 두 번째는 씻게 해줘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놋고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물두멍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구약에는 물두멍으로 씻습니다. 봤더니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손에 뭐 묻었어요. 그러면 이 물에다가 씻잖아요. 근데 신약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로 씻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말씀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두멍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물두멍은 뭐죠? 회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뭘 회개하는 겁니까? 회개를 해야 되면 회개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이것이 죄구나 깨달아야지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회개하면 뭐합니까? 제 문제가 해결되어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할 때에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뭐라고요?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찔렸어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놋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도 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굶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회개했는데 회개하기 전에 무엇이 생각났다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하는 회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그는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탕자였습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제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늘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로마서 13장 3절과 4절의 말씀이 가슴에 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뭐라고요? 이 로마서 1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명저서인 참회록에서 이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어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고 하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개념에 보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근데 베드로가 안 된대요. 그래도 스승인데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근데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단다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사실 우리는 목욕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온 죄를 다 씻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죄가 묻습니다. 그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의 죄는 그날 씻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 기억하시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이 주기도는 날마다의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무슨 얘기죠?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단에서 듣는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1월에 10일간 붕회가 열어집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온 성도들이 회개하고 눈물바다가 됩니다. 평양시대는 모든 상점의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까?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설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녹거울과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내 모습이 보이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성경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 성경이 또 두껍기도 하고, 작은 성경은 글이 작아서 읽기도 힘들고. 근데 너무 세상이 좋아졌어요.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에는 성경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나이가 들면, 저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글씨 읽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글씨 크기를 확대하면 글씨가 큼직큼직하게 보기 좋게 읽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눈이 나빠서 성경을 잘 못 읽는데요. 여러분,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읽을 뿐만 아니라 들을 수도 있어요. 눈으로 읽기가 힘드신 분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은혜로운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저도 교회 아침마다 오면은 성경을 읽거든요. 눈으로는 읽고 귀로는 들어요. 예전에는 이 성경 프로그램을 사서 들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클릭하면 개역 개정도 있고 뭐 쉬운 말도 있고 뭐 다양한 성경 버전이 있어서 자기가 읽고 싶은 버전대로 읽어도 충분히 이해하고 좋더라고요. 새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1절 가사를 제가 읽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그렇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입니다.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을 다 닦아달라고, 내 모든 죄를 멸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분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분부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분부한 것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첫 번째가 바로 회개라는 것을 알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물두멍 설치 후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물두멍을 비롯한 모든 기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서 인도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있게 된 일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낮에 얼마나 덥습니까?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그 더운 낮에 구름기둥으로 더위를 식혀주고,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니 보호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길을 인도해요. 그럼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족을 씻는 회개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어요. 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가장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회개하세요. 구약에는 갖가지 명령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용서의 복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져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사장들이 아무리 성소에 일을 한다고 해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족을 씻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영혼의 물두멍에 나아가서 손발을 씻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에스겔 18장 22절도 제가 읽어볼까요? 그 범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우리가 회개했더니 그 범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않는데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에 대해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 어떤 죄요? 회개한 죄는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지만 모르는 게 한 가지 있답니다. 회개한 죄는 몰라요. 완전 잊어버려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죄를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씻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공의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에게 죄를 자백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용서해 주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좀 기분 나쁘면 또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아내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남편이 사과를 했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래, 용서해 줄게. 그리고 기분 나쁘면 옛날 했던 얘기 다 꺼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 끝! 하나님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새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앞에 나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그 보혈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죄사함 받아요.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맞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죄의 복.
용서의 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삶의 복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셔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 아브라함, 야곱, 다윗 이분들도 죄를 안 지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크게 세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하나님의 대적자였다고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가담을 했습니다. 어느 날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핍박하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철저하게 깨어지고 회개합니다. 그 이후 바울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3번의 전도 여행을 하고 눈부신 생애가 시작됩니다. 신약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위대한 신앙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흑암의 땅 유럽에 바울이 성경을 들고 들어올 때 유럽의 땅에 태양이 떠올랐다. 바울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여러분들이 회개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여러분들은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세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 가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지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죄가 많았어요. 중한 죄가 많았는데 용서받고 보니까 이 세상은 슬픔 많은 세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과 동행했더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맞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맞습니다. 회개하면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됩니다. 회개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이 옷이라는 것, 두루마기라는 옷은 행위를 말하거든요. 이 빤다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의 옷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빨게 되면 복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를 했어요. 했는데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지 않았다면 회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물두멍 얘기했지만 이 물두멍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손발을 씻어가지고는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물두멍의 물에서 손을 씻어야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죄를 깨달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의 물, 보혈의 피라는 물두멍에 물이 없으면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 죄를 지을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물동의 비밀을 깨닫고 날마다 물두멍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용서의 복, 삶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회개하는 걸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초신자들은 회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회 가면 자꾸만 죄를 자백하라 그러고 죄 용서 받으라 그러고 죄인이라 그런다고 그러면서 싫어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에요. 죄 용서 받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여러분의 슬픔 많은 삶이 천국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